오늘도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5여선교, 6여선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나누는 그 사랑이 형제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그런 사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지쳤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잠자는 사자의 콧털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입을 벌리고 있는 악어의 이빨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또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의 퇴직금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식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또 하나 있는데요. 동창회를 다녀온 아내의 심기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참 재미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아내가 동창회에 다녀오고 나면 이게 심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죠.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서 보니까 부러운 동창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잘 지내던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좋았던 남편, 자녀들이 그냥 말썽꾸러기처럼 보이고 그러기가 쉽기 때문에 동창회에 다녀온 아내의 심기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됩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족들, 친척들, 또 가까운 사람들을 자연스레 만나게 되었는데요. 때로는 누군가의 삶이 부럽기도 하고 내가 올바로 사는 걸까? 내가 지키고 있는 신앙, 내가 지키고 있는 인생의 가치가 지킬 만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왜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좀 자부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나보다 더 부러움을 살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삶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이 성경 통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도 저희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고 성경 통독 문제도 그 순서를 따라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본문도 저희가 이 성경 통독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선물로 받은 공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공책을 이 성경 통독을 위한 공책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은요. 제가 창세기로부터 읽어 나가다가 마음속에 다가온 본문들이 있으면 이 공책에다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세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공책의 제목은 말씀의 순례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가 어떤 구절에 이르러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만나면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28가지
창세기를 마치면서 28가지 묵상을 여기다 담았고요. 이제 출애굽기를 지금 적어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하니까 성경 통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간단한 노트 하나를 만드셔서 그냥 읽어만 나가지 마시고, 특별히 내게 와닿은 말씀이 있다든지, 혹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목회자들한테 꼭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도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어 나가면 이 공책 한 권이 성경 통독을 하고 난 뒤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혹시 나한테도 일리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을 마치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짐작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통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읽고 있던 성경과 조금 다른 번역본으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잊어버릴까 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어른 김장하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어른 김장하인데요. 최근에 이분에 관한 이야기가 저 지방 방송국에서 방송이 되었고, 정말 그 잔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어른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른 김장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라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문득 최근에 방송이 되었던 김장하 선생님에 관한 영상이 떠올랐더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끝에 있는데요. 큰 나라 넷이 요단 저지대에 살고 있는 5 도시 국가와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제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이 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할 이유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따라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운명이 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4개의 강한 나라와 약한 5개의 도시 국가가 이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14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민족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개개인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할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병,
아브라함이 참 대단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개인이 데리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는데요.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롯이 빼앗겼던 재물들도 구하고요. 롯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도 구출을 해내게 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은 물론이고 재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환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돔 왕이 환영을 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환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정말 신비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을 두고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선구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선구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최초의 인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나라를 살렘이라고 말함으로써 장차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될 것을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롯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 재물들을 되찾아 가지고 돌아오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빈다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엘리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라파라든지 말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많은 이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리욘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빈다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는 살렘 왕이었고 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사람인데요. 그가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지 않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 속에서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답례로 자기가 가진 것에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던, 환영했던 사람 중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돔 왕도 있었는데요.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되찾아온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가서 다시 가지고 되찾아온 물건들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쫓아가서
사람들도 구해냈고 빼앗겼던 물건,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그 강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빼앗아 왔겠죠. 전리품들이 적지가 않았을 텐데,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사람만 돌려주고 물건은 다 당신이 가지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소돔 왕에게 하고 있는 맹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맙다고 하면서 전리품을 자기가 다 챙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정말 자기의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자기가 되찾은 것이기 때문에 소돔 왕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로 들렸을 겁니다. 아니, 내가 가서 빼앗아 온 거니까 사람만 돌려주고 물건은 내가 가지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듣고서는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챙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다 가지라고 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람들이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어떤 것 하나 챙기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이 말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더 성경을 읽기를 멈추고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은,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 다른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큰 전쟁을 하게 될 때요.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의 수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였던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미디안 군인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를 줄일 것을 명령을 하는데요. 기드온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군인의 수를 줄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를 자랑할까 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면 자기들이 강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까 봐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요. 모였던 사람들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3만 2천 명도 미디안 군인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강해서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이 1만 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 기도원으로서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로 나가서 싸울 군인을 최종적으로 정하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정한 군인의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용사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강함이나 이스라엘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면은요, 자기가 이제 이 소돔 왕이 주는 것을 다 받으면, 그리고 그런 뒤에 아브라함의 삶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저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소돔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 삶이 잘 되는 것은 소돔 왕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소돔 왕이 가지라고 했던 어떤 물건 하나도 받지를 않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번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내 삶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모두 갖춤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태도였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들, 그것을 더 많이 갖춤으로 내가 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내 삶을 책임지실 분은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날 명절을 마치고 맞이한 금요일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 이 금요일 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거나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한 분, 내 삶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음을 다해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복된 삶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